전자 하나가 우주를 바꿀 수 있다. 한 입자가 관찰될 때 그 결과가 결정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공이다. 비움 속에서 존재가 나타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개념이 다르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똑같이 들리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눈에는 이미 물질화된 것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TV는요? 라디오는요? 컴퓨터는요? 우리는 물질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물질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몸뚱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 같은 장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생각이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몸뚱이로 존재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를 표현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실까요?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하면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끌어당김을 하려면 100번 쓰기를 해야 한다. 확언을 매일 해야 한다. 심상화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끌어당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확언을 해도 아무리 100번 쓰기를 해도 심상화, 시각화를 매일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양자역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입자가 파동과 입자라는 이중성을 가진다는 것과 양자 얽힘입니다. 관찰되기 전까지 입자는 가능성의 파동 상태, 즉 모든 가능한 상태의 조합으로 존재했다가 관찰자가 개입해서 측정하면 입자는 특정한 위치나 상태로 결정됩니다. 즉 파동 상태에서 관찰자가 개입하면서 단일한 고정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동 함수의 분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상태로 확정되는 과정입니다. 관찰자는 파동을 볼 수 없습니다. 파동 상태는 수학적으로 기술된 확률 분포이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동은 입자가 특정 위치나 에너지를 가질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대신 관찰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 파동 상태가 특정한 입자 상태로 분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찰자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만을 가리킨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관찰자는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측정 장비나 실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찰자라기보다 관찰이라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특정 조건에서 한 번 얽히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 변화가 다른 입자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인데요. 그 유명한 1981년 알랭 아스페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가 얽힌 두 광자를 서로 다른 장소에 배치했는데 한 광자의 상태를 측정하자마자 다른 광자의 상태도 동시에 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광자가 어떤 통신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이 둘이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작동했다는 겁니다. 양자 얽힘은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이 개별적 요소로 나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전체의 일부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관찰, 그리고 연결. 관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물의 존재성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관찰자를 관찰하는 또 다른 대상도 존재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관찰하는 대상이 없으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으니 나를 관찰하는 대상도 있어야 실제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물의 존재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그 어떤 것도 상호작용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찰이라는 행위를 하는 관찰자인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참여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태로 창조되었고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는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현실의 결과가 우리의 신념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 믿음과 감사, 즉 마음의 힘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기에 사랑으로 봉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마음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를 간음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행한 것도 실제 행동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와 의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의미겠죠. 불교의 핵심은 공과 무아, 영리입니다. 공과 무아를 단순히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비어있고 실체가 없다. 이 말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양자역학에서의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공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새로운 입자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도 이와 같습니다. 비어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지닌 파동 상태와 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란 것도 비우고 열린 상태로 두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것은 단지 끊임없이 변하는 요건, 몸이나 생각, 감정, 환경, 관계, 기억 같은 요건들이 순간순간 모여서 만들어지는 흐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체질도 많이 바뀌셨을걸요? 나라는 존재는 육체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원리. 그것이 연기법이죠. 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흙이나 물, 햇빛, 공기 등의 조건이 변하면 꽃이 피어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연기법 관점에서 보면 우리 역시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우주의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연결의 산물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우주로부터 유사한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현실과 상호작용한다고 말하는데요. 대부분이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도 그렇잖아요. 특정 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을 때 실제로 신체의 병이 낫는 현상. 진짜 치료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느끼면 진짜로 병이 낫게 되죠. 과학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뇌의 정기적, 화학적 활동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뇌의 정기적 활동은 파동 형태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는 정기적 신호인 신경 충격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 과정에서 정기적 에너지와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뇌파동은 특정 주파수와 진동을 가지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동수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고요한 생각은 높은 주파수를 갖고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은 낮은 주파수를 가진다고 하죠. 마음의 에너지는 진동 주파수로 현실과 상호작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관찰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특정한 생각에 집중할수록 그 생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즉 파동 상태로 존재하던 가능성이 관찰자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입자인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 이 개념은 행동이나 말, 마음과 같은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 법칙,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법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선한 행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위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 법칙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카르마 법칙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씨앗을 심었지만 가뭄이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카르마의 결과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쁜 말을 들었어도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화를 내고 복수를 다짐하기도 하죠. 즉, 카르마는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으면 카르마도 생기지 않죠. 물리학에서는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한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일한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이 발생합니다. 카르마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가 우주에 특정한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 에너지를 내보내든 그것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전자가 고정된 입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도 본질적으로는 고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파동 상태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똑같이 파동 상태에서 시작되어 의식의 초점과 행동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형태로만 존재하다가 행동과 같은 조건을 통해서 현실의 물질로 반영됩니다. 과학, 기독교, 불교,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두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한다. 이것이 변하면 저것도 바뀐다. 인간의 마음에 창조주가 있고 불성이 있다. 인간은 마음으로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에 마음을 고정하고 관찰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한마디로 마음은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미래를 원하는 대로 창조하고 싶다면 하드웨어인 인간의 몸이나 보이는 물질,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인간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하드웨어에 내 명령어가 먹히려면 소프트웨어의 기본값을 아예 새롭게 바꿔줘야 한다. 100번 쓰기나 시각화, 확언, 여기에 나의 진실된 감정, 확신으로 찬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끌어올 수 없다. 그냥 그건 시간 낭비다. 달리 말해서 진짜 원하는 것을 바라는 진실된 감정, 그 마음만 있으면 이것저것 다 안 해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떻게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카르마, 업보의 법칙, 물리학, 자연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의 뿌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것의 뿌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보라. 후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보라. 과거와 미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는 지금 현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마음에 원하는 바가 넘쳐 흘러서 확신의 느낌으로 매일매일을 사신다면 바랬던 그대로 인생을 즐기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